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170년입니다. 구약성경 1170년 에스겔 16장 말씀을 펴놓고 영상으로 듣도록 할 텐데요. 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흠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배경으로 가증한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양을 해서 잘 키우시고 입양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효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서 정말 지극 정성으로 가르치고 입히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했는데 유산까지 물려받고 부모를 버린 경우도 있어요. 입양한 자녀뿐만 아니죠.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요. 그 아이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버린 그 아이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피투성이인 채 버림받아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애기가.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리느니라. 이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된 아이, 탯줄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 버둥버둥거리는 아이를 어떤 존귀한 왕이 가면서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야, 저 부모가 어떻게 탯줄도 안 자르고 저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저렇게 들판에서 죽어가고 있냐. 너무 불쌍하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 하인들을 시킨 거예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시집갈 때가 돼서 처녀가 되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자랐는데 아직 존귀 여김을 받지 아니할 때에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버려진 아이를 이 존귀한 왕이 신부를 삼았다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밤에 이제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맹세하고 언약하여 결혼식을 하고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왕후의 지위까지 올리는 과정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교독해 볼까요? 9절부터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질색 가지심을 입히고 하나님을 베풀고 모시고 먹이고 회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꼬리를 털에 달고 귀걸이를 등에 달라 하나님과 건강을 원하시옵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뭐 팔걸이,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화려한 왕관까지 씌우고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디까지 올라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왕후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왕이 존귀 여겨 참 멋지게 꾸민 왕후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그런 화려한 왕후가 된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아이, 탯줄을 끊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림받은 아이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탯줄도 끊지 않고 피투성인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다고요. 비참한 노예 신분. 자식을 낳아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탯줄을 끊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아이 그냥 피투성이로 그냥 뺏어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산파가 뺏어 가는 거예요. 좋은 산파를 만나서 그래도 그 산파들이 백성을 지켜주지만 나쁜 산파를 만나면 낳자마자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오늘 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아름답게 꾸며서 왕후의 지위에 올린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 명성을 높게 하사 솔로몬 시대에는 어때요? 온 이방 나라, 심지어 뭐 저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그 명성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존귀히 높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타락합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16절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악색으로 신랑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을 하니 이런 일은 전무하나이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내 손을 들고 우상에 기르고 너희 하나님의 그 앞에 베푸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쌍하였으나 내가 이미 은행 가진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는다. 이것은 이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자녀를 이렇게 죽여서 바쳐요.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죄를 저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이렇게 참 가증한 짓을 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기 타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란한 가증한 배신자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본문을 보면 애굽에 가서 하치가 큰 애굽 사람, 또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 모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행동하고 그 주변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 몰렉, 하여튼 희귀한 우상들, 1월 성신, 별의별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추상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뜰을 그 우상에게 드렸음즉.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나? 30절 보니까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양다리가 아니라 3다리 4다리를 거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행만 여자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행만 남자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뭐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 다른 남자가 있었어? 하면서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랑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해서 아수르에게 심판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심판당하고 애굽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다 당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들은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그 분노를 70년 동안 다 받아 달게 그 죄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죠. 오늘 본문 16장 끝에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듯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음란한 고멜이 남편 선지자 호세를 맞아서 호세아의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셋 낳았는데 다 아빠가 달라. 호세아의 자녀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음란한 고멜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내로 받아들여라. 값을 주고 사와라. 용서해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해주세요. 어떻게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꼭 우리와 똑같아요. 피투성이와 같이 버려져서 바둥바둥거리는 자신의 의지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민족, 노예와 같은 민족,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예요. 괌, 사이판이 정복당할 때, 미국에 점령당할 때 여러분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보세요. 괌이나 사이판을 가면 이제 미군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민간인들이 거기서 그 높은 자살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제주도 가면 정방폭포 같은 곳인데 거기서 애를 집어 던지고 뛰어내려요. 근데 일본 사람만 그랬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어요. 왜? 그때는 천황을 신으로 섬겨요. 천황을 위해서라면 그냥 일본 백성이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든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끝까지 싸우고 민간일지라도 우리가 전쟁에 패배하면 자살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세상에 아니 우리가 무슨 일본 천황을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그 썩을 놈을 위해서 우리가 왜 죽어야 돼? 그래서 애를 던지고요 자살하는 영상들이 요즘에 다큐멘터리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6.25 어땠어요? 6.25 시대만 해도 우리 뭐 표본사님, 임금사님 다 경험하셨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하여튼 9 나면 2, 3은 그냥 죽어요.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의약품이 어디 있어?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어요. 선유사들 자녀들이 왜 죽었어요? 이질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주사 한 방이면 다 나는 건데 그렇게 가난한 민족이었다고요.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민족이었다고요. 미국에서 공수해준 밀가루하고 그 전지분유 아니면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피투성이 같은 민족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존귀 여기셔서 옷을 입히시고 귀걸이, 목걸이, 금가락지, 좋은 신발, 좋은 의복을 다 입히시고 왕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존귀 여기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동방 예루살렘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국가 되어서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이방 나라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본문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존귀 여겨주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포이에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피투성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만과 불순종과 죄악과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행음하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버타며 행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병들거나 다 망하거나 다 깨지거나 부서진 피투성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우리를 씻기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며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순종하며 충성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불순종과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3장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대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